마니 파드메 자,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환기와 반야신경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바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법요집 32페이지 반야신경을 함께 하겠습니다. 광호 스님께 3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밤에부터 해야지. 그냥 하지. 네, 무조건 엎어지고 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와. 분위기 어색해서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 만나서 반가워요. 네. 제가 또 여기 대구에 이 성가사라는 이 절에는 제가 처음 와봐요. 대구에는 자주 와요. 제가 매달 해인사에서 또 법회가 있고 간혹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씩 대구에 또 초청법회도 있어가지고 와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성가사라는 이 절에는 처음 와봅니다. 우리 성가사 지금 현재 주지 스님이신 우리 담은 스님이 저하고 친분이 깊어요. 아마 우리가 처음 본 게 아마 30년 전일 거예요. 예. 와, 징글징글하다, 30년을. 예. 그래서 우리 담은 스님께서는 저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시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 속가 아버지 스님하고 또 이렇게 친분이 깊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된 사이입니다. 또 우리 스님께서 여기 성가사에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 성가사에 우리 현재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비구니 스님과 함께 또 이 성가사에서 전법 포교 활동 시작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량도 한번 볼 겸 그래서 스님 뭐 시간 되면 제가 법회 한번 하러 갈게요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어떤 분이 저 얼굴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저 얼굴 보는 게 소원이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봤으니까 가시라고 봤으니까 가시라고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참 소중한 인연이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무엇을 만난 게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참 소중한 인연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사실 절에 오시는 대부분 불자님들이 절에 오시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좀 편안해지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우리 가족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에 대부분이 절에 오는 걸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절에만 온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 법문 자주 듣는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네. 절에만 오는 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절에만 오는 거는 그냥 소풍이죠. 무슨 풍? 소풍. 아무리 백날 절에 소풍 다녀봐요. 아무런 공덕이 쌓이질 않습니다. 물론 안 가는 것보다는 소풍이라도 어디 가는 게 낫다? 절이라도 가는 게 낫다. 절에 오면 그래도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이 절의 깨끗한 기운을 한 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첫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예, 죽으나 사나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불자님들께 늘 말씀드리죠.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교 수행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어요. 완전히 없어지면 도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앙금은 남잖아요. 내가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수록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대요. 아,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었구나?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든대요. 어느 불자님이 노보살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잠을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오래전에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네. 보살님 그래요? 돈 떼어먹었구나 그죠? 어떡해. 그 노보살님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 당시 수억이 되는 돈을 떼먹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수십억 될 거예요. 오래전에 수억이 되는 돈을 떼먹었는데 자가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 일어났대요. 아이고 내 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인데. 그러니까 병이 생겼대요. 우리가 전문용어로 무슨 병이라고 하죠? 화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법문을 듣고 정말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아,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내 업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예전에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자식 나쁜 자식 그 새끼 나쁜 새끼 시베리안 허스키 막 이랬는데 내 업이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예. 갑자기 불전 넣었을까 봐드릴게요. 그래요? 불전 넣은 사람 좋은 사람. 자 그래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가 내 업이구나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전생에 내가 큰 빚이 있어서 이번 생에 갚았구나 생각하니까 그대로부터 다리 뻗고 잠이 오더래요. 하지만 그래도 미운 생각이 들더라 안 들더라? 들더라. 중생이니까 미운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았다 이번 생에 내 업보를 갚았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대요. 보살님도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얼굴 보니까 어림도 없네. 이제 마음 푸셔야죠. 전생에 지은 빚을 갚았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잘하고 불교 공부를 잘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가벼워져요. 여러분들 못 믿을 수 있겠지만 제가 원래 화가 많아요. 딱 봐도 화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예? 아니요 한 사람 복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가 많았는데 화를 내봤자 화를 내면 누구 업보가 되는구나? 내 업보가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요. 그래서 전생에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작게 받았구나 생각하면 짜증이야 나지만 저도 아직 중생이니까 짜증은 나지만 마음은 그래도 좀 편안해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 전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업보를 지었어요. 좋은 업보를 뭐라고 부를까요? 선업. 나쁜 업보를 뭐라고 부를까요? 악업이라고 불러요. 그 악업이 끊임없이 내 업보, 내 업장, 업의 장애가 돼서 자 따라해보세요. 업보의 장애물, 두 글자로 업장,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보의 장애물, 업장 때문에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고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아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종교를 믿지 않고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이번 생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복이에요?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사는 거예요. 이번 생에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고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성근 성근이 있어서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났거나 부처님을 만났거나 그래서 이번 생에 닦아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나쁜 업보, 그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이 첫걸음이 바로 기도예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능엄주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다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업장이 소멸해야 돼요. 뭐가 소멸해야 된다? 업장이 소멸해야 된다. 어느 노보살님이 오셨어요. 서울에. 스님, 제가 많이 절에 다니면서도 많이 방황했는데 스님 법문 듣고 제가 새롭게 불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일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이 많으셨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살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생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법을 모르다가 스님 법문 듣고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죠. 그래, 관세음보살 하루에 몇 번 연불 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하는데 갑자기 움찔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얼마나 하십니까? 예, 스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라? 보통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라도 저 쓰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이러거든요. 근데 뭔가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보살님, 스님이 물어보는 거니까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야죠.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한 10분 합니다. 10분? 10분? 보살님,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10분 하는 게 훨씬 낫지만, 아니 내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은데 꼴랑 무슨 랑? 꼴랑 아니 10분 해놓고 무슨 업장이 소멸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더 하셔야죠. 보살님, 하루에 10분, 20분, 30분씩 늘려서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세요 했더니 1시간이요? 1시간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보살님, 절에 20, 30년 동안 절에 다니셨다면서 1시간 기도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 보살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딱 부러지게 한 번씩 이렇게 세게 말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신도님들 너무 잘한다 잘한다고만 하면 정말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또 너무 못한다 못한다면 또 삐져가지고 절에 안 와요. 하지만 한 번씩 세게 말해줄 때도 있어야 돼요. 보살님, 수십 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1시간 기도도 안 해봤다는 것은 보살님이 절에 헛다녔다는 겁니다. 헛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팔순이 되신 노보살님은 지금도 한 번 자리에 딱 앉았다 하면 3시간을 기도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살님, 10분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꾸준히 기도하면 매일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앉아서 1시간 이상 기도하기 힘들면 짜투리 시간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짜투리 시간 꾸준히 기도하면 24시간 안에 1시간은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팍복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제 말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생에 기도 열심히 하셔서 이번 생에는 조금이라도 업장을 소멸하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한번 기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시던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된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두 사람 대답한 것 같아요. 예. 자,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하세요. 몇 분? 10분. 근데 영원히 10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1시간 이상씩 해보고 기도에 힘이 딱 붙으면 일요일 같은 날 법당에 가가지고 시간 딱 앉아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한번 확 밀어붙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내 업장, 내 업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또 여기서 스님 어떤 기도해야 좋아요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하나로 통하니까 하나라도 부지런히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꿈을 꾸게 돼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그런 꿈을 꿔주면 또 사람이 기도하는 맛이 나거든요. 경전에도 나오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토를 하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막 더러운 벌레나 막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 꿈. 하여튼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꾸면 내 업장이 점점 뭐하고 있다는 꿈이다? 소멸하고 있다라는 꿈이에요. 아마 꿔보신 분들 계시죠? 예. 예, 아마 계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내 업장이 점점 녹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꿈을 꾸지 않아도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꿈을 꾸면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의 석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스님이신데 저의 아버지 스님이 이제 저를 낳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좀 바깥 세상에 계실 때 좀 거친 세계에 계셨어요. 거친 세계에 계셨는데 출가하시고 나서 신묘장구 대다라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목탁도 몇 개 부셨어요. 하도 기도하느라. 그리고 막 앞에 막 너무 힘이 드니까 목탁채를 쥐고 가슴에다 이렇게 누르고 막 목탁 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가사 승복이 다 해졌어요. 그래서 버린 가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 일을 열심히 기도를 하셔 그런지 은은하게 가피를 좀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아버지 스님이 단명살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무슨 쌀? 단명살. 수명이 짧은 단명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단명살이라고 하면 60을 못 넘기면 단명살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60이면 환갑잔치를 했던 거예요. 60을 못 넘기면 단명살이라고 했는데 저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정말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심장, 혈관 이렇게 뜯는 시술 중에 스텐스라고 아시죠? 예. 5번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겠죠?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아주 종합병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하면서 가피를 받으셨는지 하루는 꿈에서 저승사자가 잡으러 왔는데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 스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 스님하고 맞절을 했대요. 아버지 스님한테 이렇게 절을 해서 우리 스님도 아이고 나 잡으러 온 저승사자가 절을 하네 하면서 같이 맞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휙 사라지더래요. 문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스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우리 스님이 내가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 단명살 크게 받을 업보를 기도한 공덕으로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몸 아픈 걸로 단명살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간간히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
담은 스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스님 잘 아는데 한 2개월 전쯤인가요? 몇 개월 전쯤에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번 여름에 원래 몸이 아팠는데 이번 여름에 정말 죽을 듯이 아팠대요. 너무 아팠대요. 야, 살다 그렇게 아파본 적도 처음이래요. 원래 아팠는데 더 아팠다니까. 지독하게 아팠는데 아버지 스님이 부모 마음은 그런가 봐요. 뭐 아프다 하면 자식이 걱정할까봐 그냥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시지 아프다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 전쯤인가 저희 아버지가 충청북도 단양에 계시거든요. 단양의 해림사라는 절에 계시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숨이 가슴이 답답하면서 호흡곤란이 오셨대요. 스탠스를 5번이나 할 정도면 심장병, 지병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슴 답답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오라고 했대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뭐 우리 심근경색 같은 거 있잖아요. 한밤중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서울에 우리 아버지 스님이 다니는 큰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단골 택시, 단양에 있는 단골 택시를 불러서 급하게 불러가지고 서울까지 응급실로 갔대요. 이제 서울까지 가신 게 거기에 주치의가 있으니까, 심장병 주치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응급실로 갔대요. 또 그 병원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 차트가 다 있으니까 일단 응급실에 가셨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응급실에 이제 가셔서 치료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몸에 이상이 없었대요. 몸에 이상이 없었지만 예 스님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오신 건 일단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정밀검사를 한번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검사를 좀 받았대요. 이렇게 CT도 찍고 뭐도 찍고 이렇게 찍었는데 결과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CT에 담석이 발견됐대요. 뭐요? 담석. 결석 말고 담석. 담석이 엄청 아프대요. 큰 담석이 발견됐대요. 그래서 누가 애 낳는 거 다음에 제일 아픈 게 담석이다 그렇게 얘기한대. 들어보셨나요? 저 아는 신도분 중에 신도분이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도 담석 때문에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었대요. 담석 때문에 너무 아팠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애를 며칠 낳아봤지만 뭐보다도 아프더라. 애 낳는 것보다 아프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 담석이 쎄 담석이 발견된 아이고 이래서 아팠나? 일단 담석 발견됐고 정밀검사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스님이 어찌어찌 해서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밀검사 특히 췌장 위주로 검사했대요. 담석이 있으니까 췌장. 그리고 아버지 스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당신이 검사 받으러 며칠 후에 검사 정밀검사 받고 나서 며칠 후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가는 날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셨대요. 췌장합니다. 췌장합니다. 그리고 괜찮겠지 하고 결과 듣고 충격받는 것보다 그냥 나 췌장합니다 생각하고 검사 결과 딱 받으면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자. 췌장합니다. 요는 엄청 귀엽네요. 끄덕 스님이 법문하는데 끄덕 너 잘났다. 여기 앞에 있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맛있네요. 췌장암이다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스님께 여쭤봤어요. 왜 췌장암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딱 당신 증상이 똑같더래요. 유튜브에
당신 몸 아픈 걸 막 유튜브, 이제 요새 노인분들 유튜브 또 많이 보시잖아요. 췌장암, 당신 증상이 췌장암 증상하고 똑같더래요. 그때 뭐 혼란스럽고 충격도 받았지만 그래 췌장암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의사들이 골치 아프대요. 요새 환자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의사가 검사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면 자꾸 딴지를 걸거나 딴말을 한대요. 선생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데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고 의사가 물어보면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걸러 들어야 돼요. 또 유튜브에 좋은 내용도 많지만 가짜 정보도 많아요. 걸러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를 딱 받으러 가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 젊은 신도가 있어요. 그 신도가 또 저의 찐팬이신 또 신도분이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신다 했더니 일부러 자영업 하는 분인데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스님을 이제 옆에서 다 케어해 드렸어요. 하나하나 이제 다 케어해 드렸는데 우리 신도도 의사가 이렇게 검사 결과 설명할 때 그 신도도 옆에서 딱 들었대요. 뭐라고 하느냐? 스님, 몸이 완전 정상입니다. 이러더래요. 몸이 완전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드시고 있는 약이 고혈압 약하고 당뇨약 드시고 계시거든요. 혈압약하고 당뇨약 드시고 있는데 약은 드시지만 다 정상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약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검사 결과 다 이렇게 정상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꼭 중요한 내용에서 울리네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네요. 이거 희한하네. 희한하네. 눈치채셨죠? 네. 담석이 싹 사라졌어요 라고 하더래요. 담석이 싹 사라졌대요. 응급실에서 CT 촬영했을 때는 뭐가 있었는데? 담석이 있었는데 정밀검사 받고 검사 결과 나올까지 한 열흘 정도, 열흘 후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사이에 CT에 있었던 담석이 어떻게 됐다? 싹 사라졌대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우리 신도가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가 이런 일이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소변으로 나갈 때도 있고 대변으로 나갈 때가 있는데 소변으로 나갈 때는 엄청 아프대요. 나갈 때 엄청 아프고 대변으로 나갈 때는 좀 덜 아프대요. 여름 내내 등짝이 아프시다고 했죠? 담석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근데 담석이 사라졌어요. 이거 진짜 복이에요. 담석은 또 결석하고 달라서 이거 담석도 이거 빼내려면 이것도 골치 아파요. 아주 다행입니다 하고 의사가 감탄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름 내내 너무 아팠는데 여름에도 의사가 자꾸 걸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산길을 이렇게 걸으셨는데 지팡이 짚고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연부를 하셨대요. 연부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이번에 나 죽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으셨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걱정할까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내가 올해 하한 거 여름에 신도들 백중기도 올렸으니 뭐는 끝내고 가게 해주십시오. 백중기도는 끝내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냥 백중기도는 끝내고 가게 해주십시오. 백중기도 올려놓고 백중 중간에 스님 죽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신도들한테 쪽팔리겠습니까? 명색이 중에 신도들한테 백중기도 올렸는데
백중기도 중간에 스님이 죽었다 하면 내가 저승에서도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뭐는 마치고 가줄게 해주십시오. 백중기도는 마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너무나 진짜 여름에 너무나 아팠는데 그 아팠던 게 뭐 때문에 아팠구나? 담석 때문에 아팠구나. 근데 그게 CT에 분명히 담석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도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몸이 지독하게 아픈 걸로 이 고비를 한 번 또 넘겼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지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간절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능엄주를 하든 하나의 기도를 딱 선택하고 꾸준하게 닦고 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스님,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스님,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다니지 말든가. 맨날 안 좋은 일 생긴대요.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드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받는 거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도 절대 내가 기도한 공덕은 허투루 사라지질 않는다. 반드시 공덕이 남는다. 단 내가 지은 업보가 많은 사람들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크게 받는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보살님, 많이 힘드시죠? 기도에도 많이 힘드시죠? 항상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요 광우 스님 같이 인과 업보 법문을 많이 듣지 않은 불자님들은 기도하다 나쁜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갈대와 같아요. 근데 나쁜 일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수행하시고 기도 많이 하신 우리 큰 스님들도 그렇게 수행을 많이 했는데도 몸이 아프신 분, 큰 사고를 당하신 분,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양에 가셨던 분, 큰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분, 심지어는 평생 수행하신 큰 스님들도 불사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불사하신 분, 수두룩해요. 근데 큰 스님들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 이번 생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단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해서 가피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오가피차를 안 마셔요. 하나도 뭘 많이 받아서? 가피를 많이 받았어.
가피 받고 싶어서 우리 아는 큰 스님이 기도할 때는 무슨 차를 많이 마셔라? 오가피차를 많이 마셔라 이러시더라고요. 오가피차를 많이 마셔라. 광우야, 기도할 때는 보이차를 많이 마셔라. 왜요? 불보살이 보인다. 뭔가 이상한데? 광우야, 소원 성취하고 싶을 때는 오가피차를 많이 마셔라. 스님, 저는 열체질이라서 오가피차가 몸에 안 맞는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오가피차 많이 마셔라. 왜요? 오가피. 가피 받는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오가피차 안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뭘 많이 받아서? 가피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가피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아니, 얼마 전에도 저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찰에 초청법문 갔다가 열차 안에서 나도 똥 밟은 적 있어요. 내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내가 또 못했나봐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어떡하지? 저 끌고 가서, 대웅조에다 묻어버려. 이러면 또 돼야 안 돼요.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았나 보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전생에 빚을 하나 갚았습니다 하면 그날 훨씬 그래도 잠이 잘 와요. 내가 그냥 빚 갚았다 생각하면. 그게 마음 공부예요. 불교를 알기 전에는 남을 원망하고 조상 탓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탓했지만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니 다 누가 지은 업의 세계다? 내가 지은 업의 세계구나. 저런 남편을 만난 것도 저런 자식을 만난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또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런 마누라 만난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서로 업기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기도 공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세요. 평생 수행에 섰던 큰 스님들도 다들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도 인생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이고 그나마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주지스님이 동대구역에 저 태우러 오셨어요. 택시 타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면서 스님, 법당에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해서 내가 스님 얼굴 보러 오지 뭐 신도가 무슨 상관이에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죠? 법당이 꽉 찼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우리 주지스님이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서로 처음 보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저도 그냥 적당히 한 40-50분 하다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재미난 가피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예.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소나무에서도 안 했던 얘기예요. 소나무에서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어느 보살님께서, 좀 젊은 보살님께서 애들하고 이렇게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셨어요. 미리 예약하고 꼭 만나고 인사드리고 상담하고 싶다고. 너무 나의 찐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는데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 봐서 좋죠? 네. 좋아요? 네. 지금 즐기세요. 또 언제 보겠어요? 자, 이제 문자가 한 마리고 끝나고 또 사진 한 장씩 찍어 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 보살님이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그 가피 이야기를 100% 다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자기가 100% 체험을 했대요. 100%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대요. 100% 믿는데요. 제가 나중에 우리 불자님들께 법문할 때 제가 좀 써먹게 저한테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했더니 스님한테 들려드리면 제가 영광이죠 이러더라고요. 정말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몇 년 전에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때 막 삘 받아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한창 열심히 했는데 하루에 108독씩 했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루에 108독씩. 물론 가정주부라서 시간이 좀 있었겠지만 남편 보내고 애들 뭐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딱 앉아서 그래서 108독 하면 막 3시간씩 걸리던 게 나중에 잘 됐대. 막 입에서 따다다다다다 나올 때는 1시간 몇십 분 만에 끝냈대요. 거의 1시간 만에 끝냈대요. 108독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정말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기더래요. 더 삘받아서 일요일같이 주말에는 아예 법당에 가가지고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했대요. 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독하고 항상 그 철야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근데 간절한 마음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양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채업자들 이런 말을 한대요. 무서운 얘기예요.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와요. 무섭죠? 난 딱 무슨 소리냐면 기도도 똑같다.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면 반드시 간절함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 양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너무 기도하는 게 좋아서 열심히 했을 때 어느 날이었대요. 강원도 양구라고 아세요? 네. 양구. 그분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강원도 양구에서 차를 타고 낮에 이렇게 약속이 있어서 막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운전할 때도 항상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틀어놓고 운전한대요. 항상 운전할 때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양구가 또 강원도다 보니까 도로는 좀 넓어도 차가 별로 없어요. 양구 시내 쪽이었대. 시내에 저 사거리가 있었대요. 작은 그거에 사거리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앞에 신호등 보고 운전에 쫙 신묘장구 다라니 따라 부르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차 운전하고 있는 차 눈앞에서 길 한가운데 딱 병풍이 펼쳐지더래요. 뭐가 펼쳐져요? 병풍. 우리 재진회 때 병풍 펼치죠. 꿈이 아니라 생생하게 봤대요. 생생하게 병풍이 차 운전하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병풍이 딱 펼쳐지더래요. 병풍에 맑고 깨끗한 황금색, 맑고 깨끗한 노란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데 병풍에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딱 적혀 있더래요. 병풍에.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쫙 밟았대. 여러분 눈앞에 병풍이 펼쳐졌는데 놀래서 저게 뭐야 하고 그 병풍이 눈앞에 있는 병풍 앞에서 브레이크를 쫙 밟아서 그냥 끽 하고 미끄러지면서 딱 멈췄대요. 차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차가 많은 대도시였으면 분명히 추돌 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원도 가봤는지 모르는데 차가 별로 없어요. 예. 예? 차 엄청 많아요? 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나 많아요? 나 이런 줄 알고 나 순간 많은가? 예, 예. 저번에 별로 없대잖아요. 증명해 주셨잖아요. 예.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쫙 멈췄는데 신호등 앞에서 쫙 멈췄는데 병풍이 펑 하고 사라지더래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얼떨떨하고 있는데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순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눈앞에서 대형 트럭이 우웅 하고 지나가더래요. 눈앞에서. 모르겠어요. 졸음 운전을 했는지 딴짓을 했는지 모르죠. 그거는 소름 끼치다고 했죠. 그걸 본 순간 그분이 똑같은 얘기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와 돋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안 멈췄으면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대형 트럭이 눈앞에서 우웅 하고 지나갔대요. 30톤. 예. 우리 거사님 재밌으신가 봐요. 그래요?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병풍,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적혀있는 병풍이 딱 펼쳐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나도 순 듣고 저도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제가 수없는 불교사라 이야기를 많이 봤지만 눈앞에서 생생하게 이걸 나도 책으로 봤으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워낙 이게 불교설화에 뻥이 많아가지고 보살님이 그날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법당으로 갔대요. 법당에 들어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뒷이야기가 중요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불자님들께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명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엄청난 가피를 체험했죠. 그분은 부처님 가피에 의심이 없대요. 누가 뭐래도 자기는 더 이상 부처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관련해서 큰 모험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근심덩어리가 하나 생겼대요. 그때 전생에 내 업이 두꺼웠나 보다, 이걸 녹여야 되겠다. 너무나 큰 생업과 관련된 걱정거리가, 근심덩어리가 생겨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풀리더래요. 너무 가피도 많이 받고 너무 좋은 일도 많이 생겼는데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정말 가슴에 아주 큰 근심덩어리가 생겼는데 그것만큼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쉽게 풀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 기도와 가피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지만 왜 이거는 이렇게 안 풀리나, 이것만 풀리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너무나 힘들더래요. 스님,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까? 기도 방법을 바꿔야 됩니까? 제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은 이미 제 법문을 오랫동안 들으신 찐팬이시고 제 법문을 많이 들으셨고 또 이미 기도에서 큰 가피를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살님은 지금 기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단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뭐하기가 어렵다? 면하기가 어렵다. 벗어나기가 어렵다. 보살님,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얼마나 많은 업보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무거운 업보는 웬만큼 기도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뿐입니다. 보살님이 그렇게 기도 가피를 많이 받으셨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 걱정거리는 보살님이 정말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인가 봅니다.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없어지나? 왜 안 없어지나?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받을 업은 받아야 된다.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전생에 지은 큰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중이다 생각하시고 오직 지금처럼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뭐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스님 법문 듣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그냥 위안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나 봅니다. 스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내 이번 생 업장소멸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불자님이 계셨어요. 제가 왜 이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책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가피를 받으시고 체험하신 불자님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업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업덩어리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있죠? 네, 많은가 보다. 갑자기 표정들에 막 이러겠어. 너도 있어? 그래. 끄덕끄덕. 저도 있어요. 저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이 겉정거리 때문에. 너무나 지독한 겉정거리 때문에. 뭔지 말씀드릴까요? 네. 어떻게 이 중생들을 제도하나? 어떻게 이 말 안 듣는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하나? 밤에 잠이 안 와요. 해놓고 야, 너 왜 그 코를 고냐? 야,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다. 야. 누가 이름이 광호 아니랄까봐 소같이 잠을 자냐? 막 이러고. 신한스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크게 받을 빚을 작게 받는 것이다 생각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번 생에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야.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숨 끊어질 때에도 염불하면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기도발이 약해요. 제가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제가 체험하고 우리 스님들 불자님들이 다 체험한 거예요. 기도만 해서 기도발만 받겠다라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기도발만 받겠다라는 마음이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발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래서 복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대로 산다? 복대로 산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 지어라 하면 꼭 사람들이 뭐 큰 돈을 내야 복 짓는 걸로 알고 있다. 아니다.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양보다 뭐가 중요하다? 마음, 정성이 중요하다. 형편껏 보시하시면 돼요. 보시하기 어려운 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면 돼요. 자원봉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절에 와서 법당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그냥 죽기만 해도 그냥 다 복 짓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짓고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잘 써야 한다. 어떻게 써야 한다? 마음을 잘 써야 한다. 결국 그 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이번 생 기도 열심히 하실 거죠? 네.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복도 많이 지으실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우리 성가사에 9살이 된 어린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9살 된 어린 소녀가 쟤 또 찐팬이래요. 웬일이야. 9살짜리한테도 팬이란 소리를 듣고. 근데 그 찐팬이 오늘 못 왔대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광우쌤 못 본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더래요.
그러면서 소나무에 잘 때마다 제 법문을 듣고 잔대요. 예, 희한하죠. 그래서 그 항상 잘 때마다 제 법문 듣고 자는데 제 법문을 듣다가 질문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오늘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꼭 물어볼 게 있다고 우리 주지 스님한테 질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왔어요? 가윤이? 뒤에 왔네요. 가윤아 안녕? 그래. 키 크다. 오늘 못 온다고 들었는데. 예. 그래. 가윤아 반가워. 아이고. 반갑다. 예. 그래요. 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얘가 부끄러운 줄 얼었어. 마이크 잡고 한번 질문 한번. 제가 소나무에 무슨 이야기 듣고 궁금했는데 제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동물로 태어나면 뭔가 전생에 죄를 좀 많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사는데 못 사는 거랑 동물 개로 사는데 잘 사는 거랑 뭐가 더 죄가 많은지요? 안녕하세요, 광우스님. 저는 스님 이야기를 좋아하는 9살 남가윤입니다. 스님이 해주신 반짝바삐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얼굴이 못생기게 태어난다 하셨는데 전 다행히 예쁘게 태어났어요. 못생기고 힘든 게 사는 사람이랑 편하게 살고 예쁜 우리 집 개랑 누가 더 죄가 많은가요?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네. 너무 귀엽다, 그죠? 우리 가윤이 질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로는 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했는데 애가 긴장했나봐요. 여태껏 마이크 없이 한 거예요? 나? 아니 마이크 이시. 마이크 돼요? 근데 갑자기 더 커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가윤이가 하는 얘기가 물어본 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예쁘게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더라 라고 하셨고,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죽어서 축생,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우리 이쁜 가윤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쁘게 태어나서 걱정이 없어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근데 스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못생기게 태어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개로 태어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사랑받는 개가 있다면 누구 죄가 더 많은 거예요? 전생에 누가 지은 죄가 더 많습니까? 순간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아니 딱 생각하면 개로 태어난 게 나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나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많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복이 엄청 크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선업, 착한 일을 많이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렵게 사는 사람과 개로 태어났는데도 주인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개가 있다면 뭐가 더 낫냐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을까요? 사람? 근데 이건 어떨까요? 개가 있는데 정말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전쟁터 한가운데 태어나서 눈앞에서 폭탄 떨어지고 눈앞에서 부모님이 총 맞고 죽거나 눈앞에서 자기 자식의 폭탄 맞아서 죽거나 이런 또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나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앞에서 전쟁 나서 가족이 죽느니 차라리 난 개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 꼴 보느니. 참 어렵죠. 저마다 복이 다 달라요. 뭐가 다르다?
복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중생은 태어날 때마다 다 복이 달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업보차별. 각자가 지은 업보마다 차별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태어날 때 건강복은 있는데 재물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복은 없는데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는데 무슨 복이 없어요? 건강복이 없어서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히 어떤 복이 더 낫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건강한데 돈 없는 것도 인생 괴로워요. 돈은 엄청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건강복이 없어서 맨날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단명해버려봐요. 그것도 골치 아파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실제로 본 거사님인데 정말 건강복은 있어요. 뼈가 통뼈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앉은 자리에서 라면 5개 먹어도 트림 한 번 하면 소화가 된대요. 그런 분을 봤어요. 건강복은 있는데 재물복도 없고 가족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을 봤어요. 네, 참 희한하죠. 그리고 공부복은 잘 있는데 공부 잘하는 공부복은 있는데 학교복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수능 시험만 봤다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을 공부복은 있는데 무슨 복이 없다? 학교복이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서울의 법대에 들어가도 관복이 없으면 무슨 복? 관복이 없으면 사법고시를 통과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큰 스님들이. 왜냐면 판검사 되는 거는 관직이래요. 그래서 관복이 또 있어야 된대요. 저마다 이렇게 복이 달라요. 그래서 따라서 업보차별. 중생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의 차별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업은 좋은 업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은 또 그 사람이 지은 악업이에요. 그 악업의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개로 태어난 건 나쁜 업이지만 개로 태어난 건 나쁜 업보지만 개로 태어나도 복이 많은 개는 좋은 주인 만나서 호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무슨 복이 더 낫고 더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생은 다 업보, 저마다 다 자기가 지은 업보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윤이가 했던 질문에 제가 딱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개로 태어났는데도 호강하면서 사는 동물이 있죠. 근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제2기간의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면 이번 생에 복을 다 까먹고 다음 생에 안 좋은 몸을 받게 된대요. 개로 태어나도 절에서 혹은 독실한 불자인 주인을 만나서 개로 살면서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염불이라도 듣고 금강경이라도 듣고 천수경이라도 들으면서 살았던 개는 부처님 가르침이 귓가에 스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 아는 불자님들은 개나 고양이를 껴안고 금강경 천수경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새끼 다음 생 좋은 몸 받으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스님이 어떤 게 더 죄가 많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업보 차별. 저마다 타고난 업보의 차별이 있다. 단 수많은 업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사람으로 태어났건 개로 태어났건
누구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다. 왜냐? 이번 생에 무엇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공덕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이번 생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복을 짓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1페이지 카운트다운으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거지오리라 언내를 다 끄오리라 언문을 다 불도를 가 감사합니다. 예, 승불하세요. 와. 네. 자, 만나서 반갑고 주실슨 사진 어디서 한 장 찍어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좀 앉아서 줄 서시면 필요하신 분 다